오늘 이렇게 또 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원근강체에서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귀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또 함께하고 있는 우리 귀한 가정들에게도 저희들과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날 우리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를 시작합니다. 이 새해가 우리에게 정말 특별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관하셔서 2024년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감동적인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선 성도들을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착석들 하시겠습니다. 뭔가 새로운 일들을 시작을 할 때 우리가 정말 그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는 그 기대감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시작되는 그 순간 무언가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소망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새로운 일들을 바라보고 그 새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우리에게 은혜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과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살았고 어떤 일들을 경험했고 그리고 어떤 감정 속에서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살았는지가 우리에게 참 많이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가 새로운 발걸음을 걷고 새 일을 시작할 때 늘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과거의 경험들이고 과거에 느꼈던 감정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2024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무엇입니까? 너희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과거는요, 좋은 기억도 많이 있고 좋은 느낌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아요. 장애물이 되는 건 뭡니까? 우리의 과거의 실패들, 우리가 과거에 실수했던 것들, 과거에 받았던 상처들이 우리의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들을 가로막고 장애물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과 새로운 그 꿈에 우리를 올인하게 하지 못하게 자꾸 우리를 끄집어내고 멈추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이상 이제 그러한 것들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쳐서 복종케 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늘 수시로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거, 실수했던 거, 그리고 아파했던 경험들이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 거기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너희들이 더 이상 과거를 기억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 이런 말씀을 왜 하실까요? 너희들이 과거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을 만큼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앞으로 일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는 너희들이 과거에 가졌던 감정, 실패, 그리고 속상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내가 너희들에게 새 일 가운데 큰 기쁨과 기대감과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오늘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아니요, 저는요 여전히 과거의 나의 그러한 부분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 그리고 내가 놓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얽매여 끌려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라고 그냥 그 마음 가운데 이미 그 말씀 가운데의 빈틈을 만들어 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과거에 가졌던 고정관념들, 과거에 생각했던 그런 많은 선입견들 내려놔. 괜찮아. 그런 것들은 이미 지나간 거야. 이제 나는 너희들한테 새해를 이루어 줄 거야. 이제 너희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을 너희들의 삶 가운데 베풀어 줄 거야. 그러니 나를 믿고 더 이상 과거에 붙들리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이제 역사하실, 이제 내 삶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해봐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도 이러한 기대감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싶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오늘 이 18절 말씀, 기억하지 말라는 말씀에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꾸 그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이런 거 생각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절해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모든 생각들은 다 사라질지어다라고 선포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십자가 앞에 완전히 붙들어 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외워야 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그 새 일은 옛날과 다른 일인 겁니다. 옛날과 같은 그런 아픔과 상처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일이고, 우리하고 좀 더 발전되고 성장하게 하는 일인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은 사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순간이었어요. 완전히 나라가 멸망하기 일보 직전인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이제 남유다 왕국이 완전히 이제 멸망하기 일보 직전인 그런 상황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를 콜링하시고는 그를 통해서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이제 망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아무리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너희들이 발버둥 쳐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 너희들의 멸망은 이미 정해져 있는 운명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놀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에요. 백성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들의 삶에 도저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더 이상 머물 수가 없는 최악의 상태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이 백성들을 완전히 변화시키기 위해서 수술 메스를 들고 이들을 징계하시고 이들을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자녀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은 우리와 늘 함께 있어 라고 말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여전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어떤 이야기에 마음을 끌렸을까요? 당연히 잘 되는 이야기, 그리고 회복될 거는 얘기, 좋은 이야기, 이런 거에 마음이 뺏겨서 여전히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도저히 이 민족이 이 상태로 가면 정말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이기에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존재인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이 민족의 이 암울한 현실을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한번 그들을 회개케 하고 돌이키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가운데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망할 거야, 멸망할 거야, 이제 무너질 거야 라는 말만 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런 과정들을 거치겠지만 난 너희들을 위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희망 가운데 너희들을 이끌 준비를 하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과거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비웃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산당을 짓고 했던 모든 것들이 있지만 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캐념하지 않겠어. 기억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너희들도 기억하지 마. 그런 것들에 얽매이지 말고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베풀고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일들을 기대해봐. 이제 내가 사막에 강을 만들고 이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들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믿기 어려운 말씀입니까? 사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이 민족에게 선포된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 막 기대감에 부풀었던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역사를 보면 이 말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남유다 왕국을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멸망시키셨지만 72년 뒤에 다시 그들을 70년 뒤에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으로 삼아서 지금도 여전히 그 나라가 존재하게끔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 또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새 일을 이루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1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건데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반문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저희가 무엇일까요? 너희들 보여지지 않니? 너희들 내가 지금 새 일을 이루는 게 너희들 삶에 경험되어지고 있지 않니라고 반문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시작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이 새로운 역사가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 두 눈으로 봐도, 우리의 그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으로 봐도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놀라운 진보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보이십니까? 보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의 눈 가운데, 여러분의 영안 가운데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보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개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새로운 일들이 저에게는 너무 잘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귀하고 복된 일들이 이루어 주실지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정말 사모하면서 기대하고 있어요. 저는 이러한 마음이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들 가운데도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정말 그런 일들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새로운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주제가 뭐였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올해를 붙들고 나아가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나서 이 신년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데 집중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과정들을 갖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놀라운 주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묵은 땅들이 기경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실 때 우리의 묵은 땅들이 기경되고 밭갈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은혜의 씨앗들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지난 새벽 말씀 기도의 한 주간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최소한 이번 주만큼은, 아니 최소한 이 한 달만큼은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나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묵은 땅이 무엇인지 여러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묵은 땅을 개간해야 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올 한 해 농사 성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놀라운 그런 은혜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10년 가운데 그 은혜의 씨앗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 뿌리려고 하세요. 그런데 그 씨앗들이 기경되지 않은 오래된 묵은 땅에 떨어지면 아무것도 뿌리 내리지 않고 그 씨앗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그 묵은 땅이 개간되어지고 뒤집어지면요, 어떤 씨앗이든 간에 우리의 내면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뿌리 내려서 아주 튼실하고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그 일을 좀 보기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정말로 2024년 한 해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한 해가 되고 가장 감동적인 한 해가 되도록 우리가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19절 마지막 구절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런 말 잘 안 하시는데 반드시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분명하게 내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일이 어떤 건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뭡니까? 광야의 길을 만들고 사막의 강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새 일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는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얼마나 정말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광야의 길을 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무엇일지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 아침에 이러한 기대감이 있어서 제 마음이 너무나 격앙되고 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이 내 삶의 광야 같은 내 인생에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꼭 목도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또한 사막에 강도 내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사막이란 지역이 어떤 곳이죠? 메마른 곳입니다. 아무것도 자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온갖 뜨거운 그 태양을 장렬하는 그곳에서 사람들은 정말 목말라 죽어갈 수밖에 없는 곳이 그 사막 같은 곳입니다. 어쩌면 광야만큼이나 더 끔찍한 땅이 아마 사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죠. 우리 최정규 목사님과 함께 다녀온 적이 있는데, 재작년이었네요. 그때 여러분 그 광야길을 봤어요. 그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보셨고 그 제자들이 봤던 그 광야길을 봤습니다. 그리고 사막과 같은 그 땅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물 한 포기도 날 수 없는 메마른 땅입니다. 정말 끝이 보이지 않아요. 여기 우리 대한민국은 조금만 높은 데 올라가서 보이면 여기 도시였다가 그 다음에 또 산이고 또 나무고 강도 있고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요, 그 이스라엘 지역은요 정말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그 광야와 사막이 가득 펼쳐져 있어요. 거기서 무슨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희망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 새 생명이 일어날 거라고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 땅에 놀라운 일이 있어요. 비가 오고 우기가 치면 그 사막과 같은 곳에서 씨앗이 그리고 이파리들이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사막같이 메마른 그 땅에도 그런 놀라운 새 생명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삶에 아무런 공급이 없는 것 같고 결핍만 많은 것 같고 도저히 뭔가 희망을 둘 수 있는 그런 아무런 배경이 없는데도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곳에 생명이 일어나고 그곳에 강물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바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일을 확신하고 믿고 나아가느냐 가지 못하느냐가 바로 우리 올 한 해의 삶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그런 결단의 요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위하여서 우리 꿈을 심는 교회 성도들 모두를 위하여서 오늘 새해를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 말을 한번 좀 믿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시든 간에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나에게 큰 축복이 될 거라는 걸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기대해 드려야 되지 않겠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우리가 한번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18절과 19절 말씀을 꼭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 2024년 이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의 뇌리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끊임없이 되풀이 기억되고 리마인드되고 그리고 붙들림 바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메마른 강야와 사막 같은 땅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2023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았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은 어떤 교회도 감히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축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2024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그거보다 더 놀라운 일을 지금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대되는 일입니까? 이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기대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옳게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무감각하게 하나님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런 반응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할 수 없는 반응이.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 개인에게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주셨고 가정에도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에 옳게 반응하는 사람들은요, 아멘이라고 외쳐야 되는 사람들인 겁니다. 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실 그 기적을 믿고 기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정말 마음 활짝 열고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 환영해 하오니 하나님 마음껏 역사해 주십시오. 마음껏 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간절히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 지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회방할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 아니 그런 건 그냥 우리의 이상일 뿐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꾸 뭘 이야기할까요?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을 이야기할 거예요. 나의 부족한 모습들을 보게 할 거예요. 절대 가능할 수 없는 그 환경의 탓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환경을 초월한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그 기적을 환영하고 그 기적을 기대하는 심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든지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에게 있는 그 감동을 끊어내려고 하고 우리를 깊은 우울과 매너리즘에 빠지게 할 때 여러분 그거와 맞서 싸우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사단의 강구한 술수를 허용하지 마세요. 어떤 순간에 오더라도 그러한 마음 가운데 맞서 싸우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한다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도 있지만 앞으로 일어나실 일들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실 일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일을 고대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기뻐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들, 더 놀라운 일들을 분명히 이루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 번 더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하기로 합니다. 제가 보니까 현대인들이요, 많이 외롭고 불안한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최근에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우울감과 또 외로움과 그런 불안감 속에서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아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그러한 마음과 그 감정 속에서 자신의 삶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허용하면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그들은 그런 불안감과 맞서 싸우지 못하고 그런 외로움을 견뎌내지 못하고 왜 그들은 그 우울함 가운데 빠져서 자신의 시간과 세월을 낭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내 앞의 인생을 생각할 때 뭔가 내 삶 가운데 되어질 것, 그리고 이루어질 새 희망과 소망에 대한 기대가 그들 가운데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거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요, 그들이 그러한 우울감을 털어내고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외롭지만 앞으로 나에게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나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들에게 있는 그 외로움도 그들이 이겨내고 다시 한번 밖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대를 품는다는 건 결코 우리가 취사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붙들어야 되는 당연한 모습인 거예요. 우리에게 만약 한 해를 시작하면서 뭔가 새 일을 시작하면서 아무런 하나님을 역사하실 거라는 기대가 없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믿고 있고 알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기대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소망해 봐야죠. 비록 내 현실과 내 감정과 내 그런 한계가 있지만 그런 것들은 조금 뒤로 내려놓고 그거보다 더 크시고 문제보다 더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답답했던 문제를 해결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그 상황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지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그 믿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새 일을 만들어 가신다는, 기적을 만들어 가신다는 그 믿음이 지금 우리의 현실 가운데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집시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2024년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한 해, 가장 감동적이고 능력 있는 한 해가 될 걸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낼 거라고 믿습니다. 그 일을 사모하며 이 2024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2023년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제 2024년 새해를 이렇게 또 맞이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현실이나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실 그 놀라운 새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실과 사단은 우리를 자꾸 하나님의 그 믿음을 향한 그 마음으로부터 돌이키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은 우리를 아마 깜짝 놀라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은 우리의 모두의 마음 가운데 큰 행복과 만족을 줄 거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껏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이 2024년 한 해 하나님과 열심히 동행하는 우리 멋진 성도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